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덧 로마서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주제되는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봤는데 이제는 마지막 오늘 이 대단원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많은 권면도 했고 처음에는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면 구인받는다. 이방인, 유대인 다 구원하신다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당을 짓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육적인 사람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 되고 많은 교훈의 말씀은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하면은 계란이라고 하면은 노른자라고 표현하고 반지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이 로마서의 모든 구원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 증거와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서신서인데 이 모든 얘기를 다 하고 그게 저번 시간에 15장까지였어요.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에다 편지를 쓰는데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다. 우리 박 권사님이 있다. 장 권사님이 있다. 우리 박용석 안수 집사님이 있다. 우리 김은하 자매가 피아노 친다. 하나하나 다 합니다. 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통해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아멘. 나보다 더 자기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이 있다. 내 어머니 같은 분이 있다. 얼마나 헌신하고 섬긴 사람 쭉 다 말합니다.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일이 못하고 이건 넘어갔는데 그만큼 무난해라, 인사해라, 수고했다, 하나님 상급 준다, 참 귀하다,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춰라. 입맞추고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수천 명이 모이고 수십억 헌금이 들어와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당을 짓고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10대 명 모여도 사랑이 넘치고 보기만 하면 서로 반갑고 기쁘고 이틀 됐지만 아유 또 반갑다, 또 예배 드리니까 좋다, 이런 사랑이 넘쳐야 하나님의 교회지. 버슴버디룩하고 좋은데 오면 아우 저 권사 또 왔어, 아파서 안 왔으면 참 좋겠네, 아우 저 안수 집사 또 잔소리한다, 아우 저 집사 또 그냥 부정적인 소리,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해라, 문화해라. 예전에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 입 맞추라고 했어. 남자든 여자든 입 맞추고 그렇게 화평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권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잘못해서 아까 2절만 읽었는데 원래 오늘 본문은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선을 잘 깨달아서 선함의 그 기쁨을 깨달아서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올 이 연말에 참 불우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다들 어려우니까 이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 뉴스 보니까 키다리 아저씨라고, 울산인지 그쪽에 키다리 아저씨라고, 이분이 10억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자기와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받은 게 많은데 30%는 이웃을 위해 쓴다.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잘 밝히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어려운데도 올해 5천만 원 기부하고 10년 동안 자기가 약속했던 10억 3천인가를 다 기부했어요. 올해는 내가 마칩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이웃을 돕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면 우리가 볼 때 야, 그 돈 쓰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그렇게 나누고 베푸면 그만큼의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나누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고 체험하고 깨달아서 자꾸 선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합니다. 맛을 보아야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이 맛있다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우리도 선을 행할 때 그 기쁨을 깨닫고 선한들은 더 지혜로워서 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운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의를 행해야지 마귀 편에 대해서 마귀 자녀 돼가지고 죄도 안 지은 동생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선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악한 데는 밀어나라고 합니다. 왜? 악한 것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악을 행합니다. 악은 멀리하고 몰라야 됩니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 자녀는 악에서 자꾸 떠나야 됩니다. 10번 지었던 거 8번, 7번, 6번 자꾸 악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선에서는 점점 가까워져야 됩니다. 더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자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못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 교회에다 말합니다. 교회에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도 있어서 교회를 분쟁시키고 거치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분별해서 그들을 피하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성장할 건데 마지막으로 너희를 사랑으로 권하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 지금 로마서를 통해 말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섬기고 비판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교훈을 거스려가지고 말씀을 제쳐놓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싸우게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거치게 하고 자꾸 성지 시험 들게 하고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성도 시험을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분별해서 그들을 떠나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떠나라는 거고 교회적으로는 그런 사람 내쫓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라서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품는 게 맞지만 그거는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 몰라서 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쟁을 시켜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은 단호하게 분별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듯이 와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목사의 단점을 자꾸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봐 뚱뚱해진 거봐 얼마나 먹고 놀면 저렇게 뚱뚱해져. 단점만 말해. 우리 목사님 봐 공부도 별로 못했어. 인격도 별로 안 좋아. 교회 돈도 막 자기가 쓰다가 자꾸 분쟁 일으켜가지고 야 교회 쫓아내자. 내가 아는 귀한 목사님이 있다. 그리고 쫓아내. 이게 신천지 방법입니다. 장로들 포섭하고 교회 유력한 사람들 막 밥도 사주고 교제하고 싹 해가지고
목사와 등지게 하고, 목사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분쟁하고 거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신천지가 그런 교회들을 많이 했어. 큰 교회든 작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편을 만들고, 이게 악합니다. 이런 거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뭐 사랑으로 덮고 아니면 단호하게 그는 쫓아내버려야 돼.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쫓아내듯이 쫓아내고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떠나라고. 우리 이영호 목사님 만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맞장구 치고 대화하지 말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피하라는 거야. 왜? 거기 영향을 받고 그 사람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들어주면 조용히 저는 볼 일이 있습니다. 떠나면 혼자 말하다가 재미가 없구나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지, 뭐가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우리 교회 이게 안 좋다 저 교회는 저런 거 하는데 여기는 안 한다,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판단하고 거치게 하고 자꾸 걸로 또 넘어뜨리고 실족하고, 이런 거는 당연하게 분별하고 피하고 떠나보내.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조금 해서 그런 게 없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부흥적으로 성장될 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고 했어요. 배는 탐욕과 욕심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게 밥 먹고 배부른 거 아닙니까? 이 비유의 역사인데, 배만 자기만을 위한다는 거죠. 자기적으로 자기 유익만. 자기랑 틀리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 성격이랑 안 맞으면, 내 스타일이랑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원수가 돼서 자기랑 맞는 사람 당을 지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 배만 채우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섬기는, 이게 교회지. 교회에 와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끌어들이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믿음으로 하고 사랑 실천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잘못된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배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떠나가야 되고, 그들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3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지막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게으른 자들이 직업 다 때려쳤어. 일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얻어먹고 게으르고 먹지도 않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칩니다. 교회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형제에게 떠나라.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세상적인 일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균형 있게 해야지, 일하기 싫으니까 난 믿음만 생활하다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 와서 교회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월급 달라고 그러고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서에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도 그냥 게으르고 엉터리로 살아가요. 뭐 내일 주님 오시는데 무슨 돈 벌고 일하냐? 신앙은 균형이 있어요. 너무 세속적으로만 돈 벌고 쫓아가도 안 되지만 너무 그냥 세상 거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 그냥 지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균형 있게 하나님 주신 직업대로, 재능대로, 직분대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 치리법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도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 믿는 형제가 어떤 죄를 지으겠다,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덮어주는 마음으로 조용히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박 권사님, 장 권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도둑질하면 어떻게? 그렇게 바람피고 음행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안 섬기면 어떻게? 악을 행하면 어떻게?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실수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죄악을 버려버리자.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콧방귀가 아낍니다. 너나 잘해라. 뭐 네가 나를 권면하고 뭐 잘. 그러면은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은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 그러면 두세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야 돼. 증인으로. 혼자 해서 안 들으니까 두세 사람 들어가서 같이 권면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말씀에 비춰서 성경에 비춰서 이거는 행하면 안 돼. 교회에서 이런 일 행하면 안 돼. 권면하면.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니들이나 잘해. 난 내 믿음 최고야. 너희는 내 믿음에 따라오지도 못해.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날 판단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해. 아무리 권면하고 해도 듣지도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세 번째로 교회에다 말하는 거야. 교회 담임 목사, 장로들 당회, 교회 치리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당회, 이런 데서 이 집사가, 이 권사가, 이 장로가, 이 안수 집사가 계속 이런 죄를 범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실족시키고 덕을 안 끼칩니다. 그럼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당회를 열어서 7일내가 내쫓아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으로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와 성도를 실족시키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보내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어요.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기회는 주죠. 권면하고. 그렇지만 안 듣고 회개 안 하면 그런 사람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돼요.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이 로마 교회가 앞으로 이상한 이 율법주의자들과 이단과 여러 가지가 와서 교회를 흔들 텐데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말씀 교훈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개인적으로 떠나고 교회 차원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잘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악을 행하니까 뭐라고 할까?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사람은 쫓아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같이 놔두고 같이 그런 악을 행하겠냐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때 하나님 심판하지만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되면 쫓아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실족시키면 단호하게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 중심적이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성도는 품어주고 내가 나에게는 뚱하고 뭐 말하면은 다른 말하고 자꾸 딴지고 이런 사람을 미워하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야지 자기 교회 만들면 안 돼. 내 성도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교회 식구들도 내 중심이 되면 안 돼. 나랑 맞는 사람만 밥 먹고 나랑 좋은 사람만 신앙생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 품고 다 생활하되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분별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뭐 인정받으려고 교회 가서 뭐 장사하려고 뭐 돈 벌려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이기적인 욕심 뭐 사업 파트너 만들려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내 경험에 안 맞아도 내 방법에 안 맞아도 날 부인하고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해야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 좋고 선한 일 행하고 덕이 되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요. 그래야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차이는 있죠. 자꾸 원망하고 싸우고 분쟁 그런 사람은 멀리해요. 왜? 내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백로야 까마귀 곁에 가지 마라. 까매질까? 영향을 받으니까. 조심하라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분별해서 기본적으로는 피하라고 했어.
피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내보내야 되고 이걸 분별해서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관계 또 내가 그런 사람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덕을 끼치고 사랑을 끼치고 은혜 끼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아주 좋은 친구의 관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댓글을 보니까 감동을 받더라고요. 보통 댓글은 다 부정적인 말하는데 거기 좋은 말 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좋은 건 판별합니다. 어떤 한 친구가 40대 이 미혼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방 기물, 주방 제품 만드는 공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어. 5월달에. 실직을 해버렸어. 그래서 일용직을 구해서 세상 말로 노가다도 하고 일용직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카드 대출을 써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이 통장이 차압이 걸리고 아주 그냥 난처하게 됐어.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주 도울 사람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가지고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 야, 꼭 나와라. 내가 너 저녁 좀 사줄게. 그래서 오래간만에 보자니. 근데 그 친구도 같은 공장에 다니다가 실업자가 된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미리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이야. 자기 혼자 사는데 가장이야. 그래도 워낙 친하고 좋았으니까 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밥을 아주 근사하게 맛있게 사줍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자기 지갑에서 몇십만 원을 꺼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줍니다. 너 어렵지, 직업도 없지. 힘들지만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조금이지만 도와줄게. 얼마나 큽니까? 부모 형제가 아닌데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였는데 그 친구가 가장인데 애들도 있는데 자기도 더 힘들 텐데 그 사람으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일반 기사니까 안 나왔지만 그거를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야, 절망할 필요 없구나. 그래도 이 세상 좋은 사람이 있구나. 용기를 갖고 살아야겠다. 근데 받으면 사람은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끌고 갔어. 뭘 줬냐? 로또를 줬어. 로또. 자기가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로또를 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빚 갚으려고. 근데 줄 게 없으니까 로또를 사가지고 자기가 항상 적던 번호를 똑같이 적어가지고 친구한테 줬어. 친구야, 나는 너한테 줄 게 이거밖에 없다. 이거라도 갖고 우리 희망을 갖자. 주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에 1등이 당첨됐어. 둘 다. 이거 실자입니다. 실화입니다. 5월달에. 그래가지고 당첨금이 20억 3천만 원이니까 둘 다 20억씩 받았어. 얼마나 복됩니까? 좋은. 기자가 얘기합니다. 당신 그거 그 친구 안 줬으면 2개 적었으면 40억인데 욕심나지 않습니까? 친구 안 주고 받으면 얼마? 아니요. 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 친구 너무나 날 사랑해줬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 친구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세금 떼고 13억 8천만 원 받았는데 지금도 일용직 일하러 다닙니다. 일은 힘들지만 마냥 놀 수는 없는데 마음은 든든하네. 빚했을 때는 일도 하면 마음도 괴롭고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늘에서 복을 줘서 지금 일은 하지만 마음이 든든하고 빚도 다 갚고 돈 갖고 있대. 세상 얘기지만은 그래도 좋은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나눠주고 서로 힘이 되니까 이 세상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믿음 안에서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세상 친구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영생을 위해 기도해주고 건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되는 거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깎아내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판단하고 화풀이하고 이런 관계는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분별력을 가져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첫 번째 친구 잘 새겨라. 분별해라. 그 다음에는 아까 제목으로 얘기했지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이니까 너는 선하게 살아가야 돼. 악한 데는 미련하고 멀어져야 된다. 선한 것을 많이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해가고 악한 거는 미련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몰라라. 어리석어야 미련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많은 사람에게 나에게 들리고 있다. 너무나 내가 기뻐한다. 그런데 더 부탁하니까
그렇게 앞으로 말씀대로 살 때 선한 데는 더 지혜롭고 미련한 데는 더 밀어내서 악한 데는 밀어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은 나타나야 됩니다. 뭘로 나타납니까? 선함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난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이리가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도적질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이거 전도하면서 제자들 보내면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원래 뱀은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그렇지만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데 지혜롭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이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자녀들답게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달라져야 됩니다. 한 단계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내 입에 누추한 말이나 추한 말 하지도 마라. 말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절제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바라보지도 말고 영화도 너무 악하고 독한 영화는 보지도 말고 드라마 음악 듣지도 말고 그런 거 선하고 기쁘고 사랑 실천하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거 가서 선한데 지혜로움을 갖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똑같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지혜에 대해서는 맨날 어린아이에 대해서 자기만 배부르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몰라도 된다. 악에 대해서 밀어놔라.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닮아가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사람이랑 하다 보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속이게 되니까 구별하고 멀리 떨어져서 악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껏 여러 가지 경험하지만은 악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껏 죄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맛을 보면은 거기에 물들어버려. 중독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한 잔 먹고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밀어납니다. 술에 대해서 안 먹어. 그런데 기쁨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 또 대화도 잘할 수 있고 좋고. 근데 그거에 하다 보면 이것도 한편의 악입니다. 왜? 이거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이니까. 이거 먹고 집에 가서 부인이랑 아들 때리니까. 이거 먹고 지나가는 여자들 성폭행하니까. 술 먹으면 이성이 마비돼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미련해서 아예 먹지를 말라고. 잠언서에는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번쩍이고 아름답고 목에 미끄럽게 넘어갈 것 같지만 아들아 넌 저거 쳤다도 보지 말라. 왜?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이제는 술이 사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데서 밀어넣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게임 자체도 재밌고 돈 따면 재밌고 친구들끼리 하다가 또 도박장 가다가 오라고. 요즘 젊은이들 이 인터넷 도박에 빠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 밀어내야 돼. 그럼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엔 망합니다. 개인이 망하고 가게가 망하고 집이 망하고 파산합니다. 아예 몰라야 돼. 조금이라도 맛을 하면 자꾸 빠져.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연예인들 한류 스타가 마약을 한다. 왜 그렇게 마약을 하냐? 우린 밀어나니까. 마약에 대해 아예 모르니까 해보십시오. 그거 하면 아주 기분이 좋고 몽롱하고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잠깐에 쾌락을. 그 다음에는 몸이 망가지고 마음에 공허함이 오지만 일시적으로는 기쁨이 있어. 유명 스타들 막 화려하게 돈과 명예와 이런 거 느끼다가 일반적으로는 공허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떨어지면은 마음이 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혹받아서 마약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정신 잃어버리고 좋으니까 그거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 악에 자꾸 물이 들으면 빠집니다. 자꾸 하나 지으면 10개 지는 거예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미련한 데는 좀 악한 데 미련해라. 아예 몰라라. 가까이 가지도 말고 친구도 사귀지 말고 미련한 것이 좋다. 그렇지만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선하심을 맛보 알아서 너희도 선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악에 대해서 자꾸 미련하고 예전에 몰라서 빠졌더라도 자꾸 미련하고 멀리하고 선한 데 자꾸 가까이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살아가면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한 친구들 사귀고 선한 데 지혜롭게 살아가면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인생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귀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내 정욕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든지 죄짓고 넘어뜨리고 자기 자식 되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욕심을 통해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매일 아담과 하와처럼 쓰러뜨리려고.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전쟁. 예수 한번 딱 믿으니까 천사가 돼서 난 아무런 유혹이 없다. 돈에 대한 유혹도 없고 이성에 대한 유혹도 없고 죄에 대한 유혹도 없고 나는 천사같이 산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 육신을 갖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거룩하게 삽니다. 내일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도 또 돌이키는 겁니다. 날마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7번 넘어져도 의는 8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한데 지혜로워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안에 살면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마귀는 불안하고 짜증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과 평강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빨리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인 것은 형제랑 싸우고 피 있고 혈 있는 육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집사랑 싸우고 저 장로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공주권세 잡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 뱀에게 유혹받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심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심판하면서 너는 애기 낳는 고통을 당할 거다. 남자를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건데 뱀의 후손은 너희 후손 발뒤꿈치를 물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지금 주님께서 사탄이 우리 발 아래서 패배하게 하는 것처럼 벌써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졌고 아담과 하와 타락했을 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머리 상하면 죽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거. 발뒤꿈치 조금 당하지만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 발뒤꿈치 물리듯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죄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 해방시켰다는 거.
머리를 상하게 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대로 살아가며 사단을 발꿈치로 밟아버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적인 전쟁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에게도 세상의 이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지만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생방송 보면은 두근두근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이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월드컵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막 골이 넣었다가 골이 들어갔다가 막 얼마나. 그런데 재방송 보면 편안히 봅니다. 과자도 먹고 4대 0으로 치고 있어. 아유 역전돼 5대 0으로 이겨.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막 골도 지고 막 죄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결과는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다 이겨놨다는 것이죠. 이긴 싸움을 하니까 지금 좀 골 들어가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안 돼도 병 들어도 사업 안 돼도 교회 부흥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건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믿음의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만화로도 나왔는데 크리스찬이 어느 길을 가는데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자 두 마리가 막 울고 있어. 지나갈 수가 없어. 무서워서 사자.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중단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자세히 봐봐. 보니까 사자들이 이빨 있고 발톱 있고 으르렁거리지만 쇠사슬에 묶여있어. 예수님 벌써 나 마귀의 권세를 묶었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고. 겉으로는 우는 사자 같지 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셔도 그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믿음 갖고 담대히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는 한 길을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마귀를 발아놓고 밟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데는 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아까 멸류관 만든 아까 찬양처럼 행군답 할소리에 선한 싸움 다스리고 의의 멸류관 만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